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친구 교회 와서 말씀 전하기는 제 인생에 또 처음인 것 같고, 또 오늘이 마지막이지 않을까 생각 들기도 하고, 소문을 또 들었습니다.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서 이 거룩한 빛 광성교회가 또 시대적 부르심을 또 받아 또 목사님의 비전과 또 소명 속에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이 비상한 시대에 특별한 기도, 그리고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 기도 모임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시대가 어두워도 기도하는 교회가 있으면 민족에 대한 소망이 있고, 또 우리 가정, 기업, 또 작게는 개인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한 능력과 권세로 임하여 주시는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주께서 행하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나눌 때에 종의 연약함은 가려주시고 하나님의 위대함과 하나님의 이름만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승현 목사님이 저한테 이제 곽승현 목사님보다는 항상 또 이제 어릴 때 친구고 하다 보니까 만나면 여러분들한테는 담임 목사님, 또 위임 목사님이지만 저한테는 그냥 승현아 하는 그런 친구입니다. 그래서 아마 저만 유일할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 목사님의 모습을 보니까 한쪽으로는 아까 제가 좀 이제 리허설 할 때 와서 봤는데 아직 살아있구나, 이렇게 막 뛰면서 찬양하고 하는데 이렇게 살아있구나 느꼈습니다. 우리 승현 목사님께서 저에게 저에 대해서 어떻게 나누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말이 아마 맞을 겁니다. 그래서 우선 그래서 제가 서두는요, 오늘 이 말씀은 왕이신 나의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인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걸어온 발자취가 있죠. 또 흔적을 보면은 참 어려운 시간도 많았고, 또 하나 해결하면은 잠깐 행복했다가 또 다시 이 어려운 산이 옵니다. 제가 전도사를 처음 시작할 때에 참 어려운 성도님 한 분이 계셨어요. 이분은 그냥 제가 말씀 전하면 가래침을 뱉는 분이었어요. 팍 뱉어요. 근데 지각도 안 해요. 저보다 더 빨리 나오고 교회 결석도 안 합니다. 제발 가세요 해도 안 가요. 이런 분이에요. 제가 하나님 앞에 금세 기도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 저 성도님을 좀 어떻게 해주시라고, 저분을 옮기시든지 나를 옮기시든지 좀 사람이 살 수가 없다고. 그런데 하나님은 응답하셨는데 저를 옮기셨어요. 저를 옮기셨는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새로운 교회 갔는데 그분보다 7배나 강한 성도님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인생을 알았습니다. 원래 인생은 하나 해결하면 더 센 분이 항상 저를 반기시고 계시구나 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 사나웠던 마음도 좀 누그러지고, 저도 평범한 제가 교회 목회자는 있지만은 저는 주중에는 굿윌 스토어라는 일반 지적 장애인들 사회적 기업에서 장애인들을 섬기는 평범한 50대, 또 한편으로는 직장인이고 가장입니다. 그러니까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시점인가 제 삶의 이 히스토리, 역사를 보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때에 어떠한 부르심과 어떠한 환경과 또 어떠한 방향으로 나를 인도하시는가라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게 되면은 제가 10대 때, 유명한 10대 때인데, 제가 고등학교에 처음 이제 입학하고 나고 나서 제가 이제 맨 앞에 앉았는데, 공부와 상관없이 맨 앞에 앉았습니다. 앉았는데 이상한 친구를 봤어요. 오면은 항상 두 손을 모으고 이렇게 뭐가 막 중얼중얼 하는 거예요. 뭐지? 좀 멀리 해야 될 친구인가? 좀 뭐가 좀 풀린 애인가? 그래서 그러면 저는 오랫동안 불교에 심취해 있었거든요. 저희 집안이 교회 장로님 따지면은 절에 비구니들 있죠, 여성들 모인데 거기에 장로님 같은 집안이에요. 그래서 주지스님이 저 돌사진을 갖고서 계속 없어서는 안 될 집안입니다. 그래서 전 그러면은 이제 승현 목사 기도하면 전 옆에서가 이제 인생 12지법이라는 책, 또 정감록을 펴놓고 막 연불 외우고 또 전봐주고 그랬죠. 막 그랬습니다. 네 별자리는
정갈자야 하면서 이렇게 막 했었죠. 그때 만난 친구가 우리 승현 목사님과 함께 그 전에 이 교회 강연 오셨는데 김창옥 그 교수님, 같이 기도하던 친구예요. 그리고 대학 가서는 또 만난 친구가 시와 그림이란 김정선 목사님, 다 친구입니다. 친구, 다 친구예요. 다 고만고만한 친구인데 다 제가 키웠습니다. 여러분, 왜 어떻게 키웠느냐? 저의 불순종과 못난 모습을 통해서 그 친구들이 저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라는 모습을 통해서 지들이 저의 타락한 모습을 보고 얌전하게 자란 겁니다. 승현 목사님도 그 모습을 본 거예요. 제가 승현 목사님에 대해서, 곽승현 목사님에 대해서 일화를 말씀드리면요, 저분이 보통 유명한 분이 아니었어요. 정말 유명한 분이었어요. 어떻게 유명했냐면요, 하나님이란 분을 막 얘기를 하는데, 보통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좀 이렇게 상대하기 편한 분 가잖아요. 우리 목사님은 성경책을 딱 들고 그 요즘에 그 넷플릭스인가요? 소년시대인가 보게 되면 80, 90년대에 농고, 공고 학생들의 그런 겨루기가 나옵니다. 저희 학교가 공고였거든요. 공고 전기과 벤츠 들고 다녔던, 남들 수학제 들고 다닐 때 저희는 벤츠와 드라이버를 들고 다녔던 그런 친구예요. 근데 저희 전자 전기과 가지는 학생들이 인문계 수준의 좀 점수를 받고 괜찮은데, 그 밑에 가보면은 거의 뭐 건달에 가까워, 학생인지 건달인지 구분 안 가는. 근데 승현 목사님이 항상 그런 친구들한테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버스를 타면요, 버스를 타면은 맨 뒤에 누가 갑니까? 맨 뒤에 앉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 어둠의 세력들, 자식 자녀들이 있어요. 아주 흑암 중에 있고, 아주 구원의 하나님이 특별히 이렇게 챙기셔야 되는 분인데, 그 그룹 안으로 승현 목사님이 성경책을 들고 갔어요. 제가 여러분 그냥 잘 배기는 게 아니라 승현 목사님이 그랬어요. 그럼 저는 승현 목사님이 전도하면은 저는 인생 12지pon과 정감락을 가지고 복음을 접한 사람들에게 내가 너한테 점자를 봐주겠다고, 별자를 봐주겠다고. 승현 목사님이 개척을 하면은 저는 문을 닫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요, 목사님께서 다른 친구들한테는 복음을 전하는데 저한테는 안 전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아마 저를 좀 무서워했나요? 근데 저한테는 안 전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던 중에 제가 어느 날 저는 굉장히 샤머니즘에 10대 때부터 빠져 있었습니다. 그 빠져 있었던 이유가 사실은 우울증이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꿈과 소망이 없으면은, 꿈의 반대말은 사실은 자살입니다. 자살. 저의 꿈은 어릴 때, 우리 승현 목사님도 처음 아시겠지만 저희 10대 때의 꿈은 자살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죽을 수 있을까? 인생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10대 때 막 모든 짐을 짊어진 것처럼. 그러다가 어느 날 꿈을 꾸었는데, 저는 교회를 한 번도 다닌 적이 없거든요. 한 번도 다닌 적이 없습니다. 근데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 들은 적이 없는데 그분이 예수님인 걸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이분이, 예수님께서 제가 뭔가 쫓겨서 도망가는데 한쪽 손을 방향을 딱 제시하시는 거예요. 절로 가라고 말씀 안 하시고. 그런데 제가 그 방향으로 예수님 보고서 뛰어가는데 교회가 나타나고 거기서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깨고 나서 무슨 꿈이지 하고 했는데, 저분이 예수님 분을 저는 들어본 적이 없는데 알겠는 거예요. 근데 며칠 있다가 어떤 또 다른 친구가, 다 곽승현 목사님의 다 무리들입니다. 그 무리 중에 한 명이 저보고 어디 좀 가자고 해서 뭐 교회라는 데 가보자고 갔는데, 저는 분명히 안 간다고 했는데 갈 때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쁜 자매들이 많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여기도 이쁜 자매들이 많죠. 저희 그 교회가 이쁜 자매들이 많다는 거예요. 너 인생이 필 수 있다고, 네가 만나보지 못한 또 다른 세계를 경험할 수 있다고. 속아서 갔죠. 딱 갔는데 그 교회가 꿈에서 봤던 그 교회인 거예요. 깜짝 놀랐죠. 여러분,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환난이나 또 고통 속에, 또 어떤 분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스며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저는 샤머니즘적인 이런 어떤 가치관, 그런 세계관 속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식으로 만나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만났는데 이게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 이후에 만나긴 만났는데 이게 뭐지? 그랬어요. 그러다가 제가 우리 승현 목사님, 제 눈 50바늘 꽂았다는데 50바늘이 아니고
30반을 해서 제가 세보지 않는데 30반에서 40반을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이게 뭐냐면요, 친구가 한 명이 제 생일이라고 술을 먹으러, 술이 아니라 뭐 밥 먹으러 가재요. 근데 갔는데 주점을 데려가는 거예요. 예전에는 고등학생도 술집에 출입이 가능했습니다. 그런 시절이 있었죠. 그래서 딱 막걸리 한 잔을 먹고 비바람이 이렇게 막 치는 날이었는데, 제주도에 방파제가 있단 말이에요. 방파제 갔는데 깡패들이 막 있는 거예요. 근데 저희 친구 5명, 저도 그때 당시 운동하던 사람이라, 여러분 제가 이래봐도 해병대 출신입니다. 여러분 압니다. 해병대 출신이에요. 요즘 못해서 그렇지. 근데 저희 친구들끼리 운동을 하는 친구들인데 시비가 붙었는데 5명이었는데, 제가 한 잔 먹고 다 나왔는데 진짜 다 나오더라고요. 주변에 한 100여 명이 나오더라고요. 100여 명이요. 막 사방에서 방파제 밑에 또 다른 길이 있는데 거기서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싸움이 붙었습니다. 근데 영화의 한 장면처럼 주먹이 서로 오고 갔는데, 제가 안경을 낀 상태로 주먹을 맞고 그 친구도 상대방 쓰러졌는데 깨지면서 여기에 눈꺼풀이 흰자위가 보일 정도로 이게 날아간 거예요. 덜렁덜렁거린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 오해하시지만은 저 그때 뭐 느꼈냐면요, 뭘 경험했냐면 그때 거듭났어요. 제 인생이 어떠신지 아시죠? 여러분 저희 집에 가훈이에요, 즉각 순종, 즉각 회개입니다. 뭐 이렇게 열을 안 줘요. 즉각 순종하라고, 즉각 회개하라고. 저희 집이 분위기가 그래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저를 만나 주신 거예요. 제가 거기서 꼬꾸라진 거예요. 그냥 싸움은 끝났죠, 다. 근데 그때 제가 하나님을 너무 급하게 만나고 아주 급작스럽게 기적적으로 만나서 거듭나가지고 병원을 갔는데 면밀히 차리로 실명을 면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 꼬맨 상태에서 이제 승여 목사님이, 이분이 독특한 분이에요. 저희 그 학교가 제주도의 기독교 비율이 아주 적은데 학교가 미션 스쿨이 아니거든요. 근데 본인이 몰래 기독 동아리를 만들었어요. 옥상에서 매일 모여서 점심 때 자기가 전도한 그 후배 동기들을 다 데리고 와서 아침에도 모이고 점심에도 모인 거예요. 근데 전 한 번도 안 갔거든요. 근데 제가 이끌려서 갔어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알았습니다. 저를 위해서 오랫동안 목사님과 그 기독 친구들이 저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있던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그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승열 목사님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전에는 내가 당신의 열매라고 했는데 그게 아닌 것 같다고. 당신이 나를 잉태해서 난 거라고. 잉태해서 나서 제가 목사가 된 겁니다. 목사가 된 거예요. 저희 집안에 교회 한 번도 다녀본 적이 없고 아직도 독실한 불교 집안인데 느리지만은 주님의 일들이 일하고 있긴 하죠. 근데 이러한 일들의 배경에는 승현 목사님의 또 기도와 또 전도와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제가 인생을 저보다 더 거친 길로 걸으시고 고백할 게 많으신 우리 인생의 선배님들이 계신데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지막 기도 모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기도 모임을 할 때에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고백을 해야 될까요? 그것은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의 하나님도 중요하지만 오늘 본문처럼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좋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왜 찬양을 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십니까? 여러분 저에게 있어서는요, 예배는 실제입니다. 저희 교회 이름이 범상치 않은 교회 이름입니다. 교회 이름이 칠천교회예요. 칠천교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우리가 꿈꾸고 이 시대에 바라보면서 교회 이름이 올 네이션스 칠천교회입니다. 네, 그 교회 안에 다른 또한 비전이 있죠. 그 비전의 또 다른 교회 이름은 미래 세대 교회입니다. 요즘에 여러분 방송을 보던 어떤 세미나를 보던 간에 다음 세대라는 말을 쓰질 않아요. 요즘에 쓰는 말은 미래 세대라고 합니다. 그만큼 시대가 다음 세대라는 말보다는 시대의 흐름이 미래에 대한 초점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뭐냐면 세상은 영웅을 원합니다. 세상은 정치도 개혁하고 경제도 개혁하고 뭔가 이걸 좀 바꿀 만한 영웅을 원하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영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찾은 사람은 다 따랄까요? 거룩한 사람. 거룩하고 순결한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고 순결하기 위해선 십자가의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어야 되고, 부활의 사건이 나의 부활의 사건이 되지 않으면은 왕이신 하나님을 높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2절 말씀 보게 되면은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 이름 송축하는데 그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그분은 위대하신 하나님이란 겁니다. 제가 만난 하나님은, 10대 때 만난 하나님은 위대한 하나님이었습니다. 지금도 제 사역과 삶의 바탕 가운데 그 기초는 10대 때 만난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온 세계의 주관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제가 경험한 겁니다.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관념과 무기력 속에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답답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도, 은혜를 구하는데도 은혜가 오지 않는 거예요. 여기도 계실 겁니다. 남들은 다 옆에서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하는데 나는 그냥 맹숭맹숭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대하시라. 개봉박두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제가 10대 때 그 하나님을 만나고 20대 때 저는 계획이 생겼습니다. 대학을 바로 가지 말고 군대를 가자. 그래서 빡센 데를 가자. 그래서 해병대를 갔죠. 죽을 뻔했습니다. 여기는 내가 괜히 왔다. 내가 그냥 제 집안이 좀 빽이 좋아가지고 너 원하면 면제까지 시켜줄 수 있다고 했었거든요. 그 시대였습니다. 근데 저는 박박 우기고 갔죠. 가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해병대를 가서 정말 죽을 뻔했습니다. 그렇게 괴롭히더라고요. 그렇게 두드려 패고, 그렇게 막 질뻔했고, 막 사람으로 안 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신학교를, 그 다음에 군대를 갔다 와서 그 다음 꿈이 신학교를 가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25살에 남들보다 늦게 신학교를 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갔는데, 여러분, 저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비전을 보니까요, 저는 항상 꿈이 교회를 개척하는 게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사역하는 것보다는 교회 밖에서 사역하는 것을 항상 봤어요. 어느 날을 제가 신학생 때, 여러분 그 수원역 아시죠? 수원역 가보시면 지금은 아주 번화가입니다. 백화점도 들어와 있는데 97년도 이런 때는 IMF 시대 때 거기는 그냥 사창가였습니다. 주변이. 어느 날 버스를 타고 지나가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갑자기 뭉클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대한 하나님의 눈물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생들을 제가 모아놓고 맨날 예수 믿는 사람 앞에서 폼 잡고 기도하지 말고 진짜 야성 있게 밖에 나가서 말씀 전하고 기도해보지 않겠냐고. 맨날 예수 믿는 사람 모아놓고 성경 공부하고 설교하고 그것도 좋지만 밖에 나가서 진정한 복음의 진수를 맛보지 않겠냐고. 그래서 2년 2개월 동안요, 거기서 길거리에서 찬양하고 전도하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처음에 전도를 시작하는데 뭘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주변에 막 깡패들이 우글거리고 사창가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응답은 뭐냐면은 지금 두 줄로 서서 다 같이 무릎을 꿇고 주여 하면서 통성 기도하라는 거예요. 길거리 한복판에서, 광장 한복판에서요. 그런데 제가 거기서 순종하고 주여 하는데 여러분, 제가 영적인 걸 본 거예요. 눈을 떠도 보이고 눈을 감아도 보이는데 귀신들이 사방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눈을 떠도 귀신이 보이는, 저 그 경우는 처음이었거든요. 눈을 떠도 보이고 눈을 감아도 보이고 사방에서 귀신들이 막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겁나니까 우리 신학생들이라고 교회에서 다 폼 잡고 있는데 밖에 나오니까 겁이 난 거예요. 막 교회에서는 막 우리 전도사님 했는데 밖에 나오니까 막 툭툭 건들죠. 뭐야 하면서 욕도 하고 막 하죠. 저 따라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주여 하고 삼창하자고. 주여 했더니요, 여러분 영화 보면은 놀라 막 부딪히잖아요. 엇갈리면서 귀신들이 놀라가지고 사방팔방 튕겨나가는 걸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외치라고 했습니다. 나 따라 고백하라고, 다 선포하라고. 남편 아닌 다른 남자와 음란한 짓을 한 모든 여성들은 회개할지어다. 여성 아닌, 아내 아닌 다른 아내와 음란한 짓을 한 남편들은 회개할지어다. 난리가 난 거예요. 2년 2개월 동안 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사창가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하는 동안 그 지역의 교회가 너무나 많이 눌려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목회자들이, 성도님들이 와서 울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우리가 눌려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이 일을 해야 되는데 눌려 있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예배라는 것은, 사역이라는 것은 실제입니다. 그 실제는 제가 만난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저에겐 불이 있습니다. 이 불은 단 한 번도 꺼져 본 적이 없습니다. 이 불은 성령의 불이고, 이 불이 제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됩니다. 이렇게 신학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신 것이 지금 제가 속해 있는 올 네이션스 경배와 찬양하는 곳입니다. 이 단체는 중국에서는 블랙리스트 첫 번째로 올라가 있는 숨어서 사역을 해야 되는 곳이고, 중국의 지하교회 성도들을 섬기는 단체입니다. 이 선교단체는, 다른 선교단체는 사역을 할 때 다른 도구들을 하지만 저희는 예배를 통하여서 사역을 해갑니다. 그래서 저희 몸에서 나온 찬양이 왕이신 나의 하나님, 아까 우리 불렀던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상, 예수 사랑해요, 이런 찬양들이 나온 것이 바로 저희 선교단체입니다. 30대 초반에 하스테반이라는 청년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온누리교회에서 두세 명이 모여서 기도하다가 3개월, 5개월, 1년 뒤에 3,000명, 6,000명, 10,000명 이렇게 청년들이 구름대같이 모이면서 그 시대가 오늘과 같습니다. 대학 청년들이 한국의 이념과 어떤 정치적인 이런 판가름 가운데 교회는 이 청년들을 받아줄 수도 없었고, 대안이 없을 때 청년들에게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예배에서 실제적인 하나님을 만나면서 대학 청년들이 헌신을 하고 나라와 민족을 깨우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저는 99년도부터 이제 들어가서 훈련을 받고, 제 아내는 19살부터, 제 아내는 경배와 찬양에서 음악을 반주를 하는 자매입니다. 거기서 만나서 아내는 20년 넘게, 저는 한 15년 좀 넘게 사역을 하다가 최근에 하나님께서 우리 경배와 찬양에서 교회를 개척하게 하셨는데, 그 전에 두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는 청담에 청담 올레이션스 교회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스타벅스가 맨 처음 생긴 1호 건물에 교회가 있습니다. 또 한 교회는 안산 국경 없는 교회라고 해서 그곳에 있는 중국 노동자들과 또 외국인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아프리카 사람들도 있죠. 그곳에서 교회가 개척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교회를 제가 개척한 교회가 아닌데, 이제 개척한 지 5개월 정도 됐는데 4명으로 시작했다가 지금 12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12명이 작으시죠? 저희는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성도 한 명 오기가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 교회에서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찬양을 하고, 성도님들이 다 각양각색에 있는 분들입니다. 주일날엔 제가 가서 설거지를 하고 아내가 밥을 하고 제 돈 써가면서 성도님들을 또 섬깁니다. 그러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하죠. 제가 이제 주어진 시간이 짧기 때문에 축약해서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 인생에 이렇게 살았다, 이것을 보여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발자취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자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미천하고 보잘것없는 저를 하나님의 종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저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다시금 이 나라 민족 가운데 부흥할 그 날을 저는 고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독특한 사람입니다. 제 주변에 목회자로 있는 동력자, 사역자들이 많은데 저는 성격 자체가, 부르신 자체가 그냥 부딪히는 성격입니다. 안 되면은, 뭔가 안 될 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 안 되면 기도하라. 제가 미국에서 사역을 할 때에 면접이 질문이 있죠. 부목사님들 뽑으실 때에 당신의 가진 은사는 뭡니까?
달란트는 뭡니까 할 때 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전 다른 건 모르는데 기도 오래 할 수 있다고. 기도를 잘하고 못하고 그런 게 아니라 설교, 기도 그냥 오래 할 수 있다고. 그걸로 합격이었어요. 목사님이 365일 새벽 3시에 일어나서 하루에 5시간 기도하는 분이었거든요. 목사님하고 이게 맞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하고 계속 그렇게 기도를 해왔죠. 그 가운데서 제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시대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높이는 이 일들은 멈추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내가 높이고 고백할 때에 예배를 통하여 일어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흥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 대부분 거의 100%에 가깝게 그 부흥의 시발점은 예배였습니다. 그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실존이 드러났고 그 실제가 교회 안에서도 나타났지만 교회 밖에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생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스스로가 교회로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생한 하나님을 꼭 만나십시오. 그 하나님을 꼭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내가 이 밤을 떠나지 않겠다라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남편 되신 분들은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우리 남성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용사처럼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여성분들이 기도하는 여성들이 되십시오. 우리 여성들의 부흥을 통하여서 이 나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에 놀라운 부흥의 능력이 임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과 권능을 이 밤에 하나님 부어 주십시오. 하나님, 이 험악하고 정말 하나님을 느낄 수 없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오늘 이 밤에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